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는 그들은 절기를 기억하며 절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절기나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설과 추석이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물론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같은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누가 그 기념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까? 그저 하나의 행사, 피곤한 일상의 묵은 때를 씻어버리게 하는 고마운 휴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설과 추석 역시 갈수록 그 의미가 색이 바래듯 바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오늘도 그 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절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해마다 세 차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아비월에는 6월절을 지키고 그로부터 7주를 센 뒤 7절을 지키고 가을 소출을 거두어들인 다음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각 절기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혼자서 즐기는 잔치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자녀와 노비와 그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입니다. 그 같은 축제 중 가장 중요한 게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삶을 다듬어가는 이정표입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는 시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사람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절기는 일상의 단절입니다. 의뢰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쉬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 특별한 방식의 디자인은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예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던 이스라엘은 누구나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세 절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시작인 출애굽에 기인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원초적 경험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듭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생일을 기념하듯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6월절에는 6월절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곧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절기나 제사, 제물이나 다 같이 시브리어로는 페사흐라 부릅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6장은 그곳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랬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보여야 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연중 지키는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은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래를 센 뒤 맞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의 밀추수는 4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초까지 진행됩니다.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감사의 표시를 드렸던 곡식단에 비동한 양의 곡식을 드림으로써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 것을 고백했던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여호와가 주의 백성들의 피를 채우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칠절이 농사와 연관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궁핍함을 회상시켜
지켜야 한다는 신학적 단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이다. 7절은 과거를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셋째는 초막절입니다. 봄 추수와의 마무리와 연관된 절기가 7절이라면 초막절은 가을 추수의 마무리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0월 초에 모든 수확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현대 사회의 추수감사들과 가장 비슷한 절기입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상징인 추수와 축제가 겹쳐서니 오죽했겠습니까?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 안에서 사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막절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베푸셨던 은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기의 강조점이 추수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노예 생활 동안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이렇게 좋은 추수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최고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은 한 해를 살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하는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해 세 차례 하나님 앞에 성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그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스라엘의 주요 세 절기가 되면 남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례를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하여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에 따라 정성껏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기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과거는 하나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여러 차례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흥분된 감정을 노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이 절기들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감격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의 핵심이며 언약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이 절기들은 일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처 등이 말로만이 하는 게 아니고 매 추수 때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절기들은 재물과 축복 사이에는 상호적 관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얼마만큼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얼마만큼의 재물을 이웃을 나눠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받은 축복대로 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형편 따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실 역사가 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과거를 기념하는 일이 하나님이 곤경에 처해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고 주의 백성에게 미래가 있음을 보장하는 역사적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곤경에 처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념한다면, 기억한다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편 77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 기억이 오늘을 새롭게 구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그 기억이 오늘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은혜요, 돌아본 모든 게 사랑인데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능력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